앞으로 우리 화답송을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바로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 화답으로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그렇게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봅시다. 성경 가진 친구들은 한번 성경을 펴보시고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부부의 남편은 매독 환자였고 그리고 부인은 폐결핵 환자다.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만 넷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병으로 앓다가 죽고 나머지 세 아들도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잔병을 치르고 허약하게 살고 있었다. 근데 이 부인에게 5째 아들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 이 아이 5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거의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낙태시켜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고요. 낙태시켜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병자고 아프고 자녀들도 아프고 첫째는 죽고 그럼 5째로 태어나기 차라리 그냥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학생들이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요 합니다. 자네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베토벤을 죽였네. 그럼 베토벤이 그 가정에서 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낙태시켰으면 그냥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렸으면 우리는 베토벤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주신 생명 낳고 그 장애와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니까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요 장애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장애를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놔버리고 여러분 그냥 좌절해버리면 그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지만 여러분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생기고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턴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 그 밀턴이 몇 살 때 썼다고요? 신라곤을? 50살. 여러분 근데 그 50에 밀턴은 심형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다고요. 글 쓰는 사람이 앞을 보지는 못하는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이 찾아온 거죠. 아내가 죽어버렸다고요. 곁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되는 아내가 죽어버렸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젠 끝났다라고 했을 그때 밀턴이 이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비참한 거라고.
여러분, 가난한 게 비참한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비참한 거라고요. 여러분,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비참한 거라고요.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비참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비참한 삶이라는 것이죠. 진솔코람 청년 여러분, 장애,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 꽃길만 걷는 청년들 없잖아요. 다 꽃길만 우리 걸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과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여러분, 소망도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걸림돌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디딤돌로 바꿔갈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을 맞이한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절망을 맞이한 중풍병자는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 뇌졸중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뇌졸중. 여러분, 걸핏하면 그냥 반신불수가 되는 병이 이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집합한 거예요. 문전성시죠.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그냥 가득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런 상황이죠. 그림이 어디 갔을까? 저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 그림의 맹점은 굳이 저런 상황인데 천장을 뚫을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을 충분한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저 정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그냥 집안에 빼곡하게 가득 찬 거예요. 문 앞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그냥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정으로 타고 올라가서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내렸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친구들이 장애를 만났다고요. 막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포기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하고 나눴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천정을 뚫어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맞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청년들 중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만난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장애가 돼서 또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회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믿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 아니에요?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서 모였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유치하진 않죠. 진짜 이쁜 자매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죠. 여러분, 교회가 50년 동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이 웅장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재케 하셨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믿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상처도 별이 되게 한다. 예수님 만나면, 이게 믿음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만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곳에 존재하게 된 청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해줘.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천장이 막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줄을 타고 막 내려와요. 네 사람이 줄에 한 사람을 꺾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중풍병자 그 사람, 내려오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보다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저 위에서 이 한 사람을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먼저 본 게 아니라 달아내리는 저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붕 뚫고 내리는 저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거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들의 의상? 여러분들의 미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태도? 아니에요. 믿음. 찬양하는 자들 뭘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믿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이런 표정은 썩을 수 있죠. 뭐 힘든 일이 있어서, 괴로운 일이 있어서, 막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썩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앞에 가장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믿음.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인 걸 신뢰하는가?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럼 저 지붕을 뚫자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장애가 있어요. 막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지붕을 뚫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 혜민일까? 송주일까? 소영인가? 두미. 오늘 석소영, 강소영 같이 앉았네. 누굴까 도대체? 누가 지붕을 뚫자고 말했을까? 이 아이디어가 너무 저는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냥 혼자. 대단한 아이디어잖아요. 문으로 통과할 수 없으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자고 누가 얘기했을까?
이 순발력, 이 창의성 도대체 누굴까? 홍성필 간사님인가? 도대체 누군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는다고요. 저들의 용기를 보시고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저들이 지붕 뚫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지붕을 뚫는다는 건 너무나 특허를 낼 만한 너무 이게 신박한 아이디어 맞지만, 그럼 사실 지붕을 뚫는 거는 이거 굉장히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붕을 뚫고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무모하고 큰일 날 수 있다고요. 손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요. 수리비는 누가 낼 거예요? 아이디어 낸 사람이 낼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해결할 거예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혹시라도 그 지붕 뚫다가 뭐 내려앉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 가다가 그 예수님 혹시 막 그냥 큰일 날 뻔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별의별 잡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붕을 뚫다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지금 위에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그냥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뚫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그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후의 상황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손해배상을 할 건지, 혹시라도 다치게 하면 어떨까? 그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일단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믿음. 그러니까 지붕도 뚫게 되는 거예요. 좀 무모해 보이지만 뚫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으로 하나 되고, 같은 직장으로 하나 되고, 같은 나이로 하나 되고, 조건으로 하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음. 우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믿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고, 예수님 믿어서 앞으로도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눈물도 흘리고 소망도 나누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20살과 46살이 하나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20살 지체를 만나보면 한없이 제가 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니구나. 이제 나는 진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20살 지체들과 함께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주영아, 미안하지만 내가 노래방을 왜 갔는지 아니?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할게. 진짜 많이 제가 미안하지만 희생을 한 거예요. 제가 동전 노래방을 언제 누구랑 가겠어요? 할 게 없는 거야, 이 친구들하고. 근데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갔는데 제가 몇 곡 불렀어. 내가 몇 곡 불렀어요, 태영아. 한 곡도 안 부른 게 아니라 한 곡도 못 부른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분위기에 내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서로 사랑 이런 거 부를 순 없잖아. 내가 아는 건데, 그건 유일하게 아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공감대가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그래도 통한다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거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진짜 어떻게 하나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믿음, 예수님 믿음이랑 예수님 믿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지붕 뚫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지붕 뚫는 게 너무나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지? 도대체 이거 누가 생각한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이디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디어는 기록도 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똑같이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이디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 정말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든 하지 않겠어요? 어떤 지혜라도 발동하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물어라서라도, 인터넷에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찾아가지 않겠냐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괜찮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순발력과 기발한 아이디어, 믿음으로 믿음을 먼저 점검하시고 함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함께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 함께 만나야지 공동체 소망이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해 보면 반드시 지혜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여러분, 몸에 영혼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똑같대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몸에 영혼 없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 이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믿음이 아니라라는 표현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요. 드러나는 행동이 있다고요. 정말 믿는다면 말을 이쁘게 하든지, 아니면 뭐 고백을 하는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가까이 가든지 반드시 뭔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끝났구나, 오늘은 그냥 안 되겠구나, 오늘은 그냥 접자,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붕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이, 근데 네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 네 명과 함께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너지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시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보면 순이라고 하는 말과 에네르기라고 하는 말의 합성이에요. 시너지가 그런 말이에요. 순이 뭘 것 같아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네르기 뭘 것 같아? 에너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 함께하는 힘이 시너지야. 함께하는 힘이 시너지라고요.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 한 마리에 짐을 실었더니 2톤을 끌었더라. 말 2마리에 짐을 실었는데 4톤을 끌어야 되는데요, 무려 24톤을 끌더래요. 한 마리가 2톤밖에 못 끌었는데 2마리가 끄니까 24톤을 끌어가더래요. 그러니까 1+1은 2가 아니라 알파예요.
얼만큼 커질 수 알 수 없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속담을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풀이했어요.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게 말 된다, 입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생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산으로 배를 끌고 갈 수 있다. 이게 시너지라고. 이게 시너지. 여러분, 예수 믿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너지가 생긴다고요. 열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눌 게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나누셔야 돼요. 믿음을. 아이디어를 나누기 전에 믿음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나누기 전에 믿음을 나누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어제 제자훈련 우리 코람 첫 스타트를 했거든요.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지금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견디게 하는 거고 이기게 하는 거고 지키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그 흔적이 있으니까 지키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전하면 돼요. 다 있다니까요. 없는 척하지만 다 있어요. 그거 깨워주면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영적인 추억들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반드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50년, 100년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함께한 행동에는 하나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 봄이 되면 항상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같이 피어야 봄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같이 피어야 봄이죠.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특히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말이 항상 떠올라요. 그럼 잘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드문드문 있다고요. 그런데 그 드문드문 있는 지체들, 그 잘하는 지체들만이 아니라 다 같이 피어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봄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피어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찾아와도 반드시 봄은 오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전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몇 사람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세상 공동체죠. 그런데 그 몇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피어나는 것, 함께 회복되는 것, 함께 소망하게 되는 것,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것이 뭐 찬양 인도가 됐든지 아니면 악기 연주가 됐든지 아니면 제가 설교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순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밥을 먹든지 뭐 어떤 개인적인 뭘 한다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닌가를 여러분께 가름하는 바로미터 같은 한 가지를 제안하면, 그건 뭐냐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공동체가, 주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나만 좋은 건가? 나만 좋은가? 우리끼리만 좋은가? 아니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함께 좋아할 수 있는가? 함께 축복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미터가 돼요.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 여러분, 깔로르 까로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한 편 적었어요. 오 나의 교회여, 그대에 대해 비판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까? 오 나의 교회여, 그대에 대해 비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는 나를 괴롭혀 왔지만 그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너무나 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그대만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대 앞에서 영혼의 문이 닫혔으나 나는 그대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당신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 교회가 상처를 주기도 했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스캔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배웠대요. 나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준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영혼의 문이 닫혔지만 나는 그대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당신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함께.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함께라고요. 나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면, 나만 너무 기쁘면 미안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어떤 지체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지체는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내게만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스캔들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라지만, 여러분, 밖에 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욕할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 밖에 가서 아버지 욕하고 어머니 욕하고 여러분 다니실 거예요.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인데. 교회가
우리가 하나라고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공동체,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공동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나눔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한 공동체, 교회, 우리.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함께 이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